아이들 혹시 나는 아이들을 키워본 적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조카가 조카. 그리고 우리 키워보셨어요. 좋습니다. 자식을 셋을 키우셨어요. 우리 할머니 키워보셨고, 우리 목사님, 그리고 우리 권사님, 우리 위느라 집사님도 키워보셨어요. 그리고 여기 어린이집 선생님이 있는지라 또 영아부인가요? 영아부 만일세 담당인지라 아이들에 대해서는 아마 저보다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전문가이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은요, 엄마가 시야에서 사라지면 어떻게 하나요? 울어요. 네, 울어요. 울죠? 왜 울죠? 불안해서 웁니다. 맞아요. 권사님 역시 권사님. 혹시 많이 울어요? 아이들은요, 엄마가 시야에서 사라지면 엄마가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웁니다. 엄마들은 얘기하죠. 잠깐 일 갔다 오는 거야. 잠깐 마트 갔다 오는 거야. 약간 요 앞에만 갔다 오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퇴근하고 올 거야, 오늘 올 거야 말하지만 아이들은 듣지 않죠. 왜죠?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아이에게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딱 없는 건데,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에게도요,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믿음? 내가 보이는 것을, 나에게 보이는 것을 믿는 믿음. 인간은 누구나 이런 얘기하죠. 저는 무신론자예요. 저는 무교예요. 아니요. 그들도 무언가 믿는 대상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존재해요. 사람은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믿게 된대요. 보이는 것에 대한 확신, 이것이 사람 믿음의 출발점일 것 같아요. 말을 배우기 전에, 걷기 전에 본능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을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눈으로 보고 확인하면 그때부터 믿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말하는 보여주면 믿겠어요 라고 하는 것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이야기하는 신앙 고백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32장은요,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25장부터 31장까지 무엇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나요? 20장 그 전부터도 계속이요. 하나님이 모세를 산으로 불러내셔서 언약을 맺게 하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은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성소는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계속,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인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시점으로는 40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40일.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간 지 40일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40일, 그 전까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재우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요, 이 40일의 시간은 이들이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리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너무 불안하고 너무 초조했어요. 왜죠? 자신들을 이끌어왔던 지도자 모세가 눈앞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분명 모세 말하기 전에 말하고 올라갔을 겁니다. 올라가기 전에 나 하나님한테 지금 하나님이랑 얘기하고 십계명 받아가지고 내려올 거야. 가만히 잠자코 있어.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 공백의 시간 동안 불안하고 초조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누구를 찾아갑니까? 아론을 찾아갑니다. 아론이 모세의 형이에요. 아론을 찾아가서 이렇게 뭐라고 말하죠?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일어나라.
위하여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부터 계속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해왔던 이들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신을 만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얘네들은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왜 또 눈앞에 보이는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걸까요? 이것은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를 바라보고 왔어요. 자, 32장 1절 보게 되면요. 신을 만들라. 그 다음에 지금 뭐라 이야기하죠? 시작!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누가 인도해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인도하여 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많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하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뭔 줄 알아요? 영생의 길, 천국의 길, 하나님을 따라 걷는 길은 좁은 길이요. 왜 좁은 길인 줄 아세요?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참된 포도나무야. 그만큼 가라지, 거짓된 것들이 너무나 많이 뒤섞여 있다는 건데요. 우리들은요, 생각보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 못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구를 하나님처럼 생각했냐면 모세를 하나님처럼 생각했어요. 이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결국 신앙의 구원의 길은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죠? 예수 그리스도. 그 가운데에는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가면 그 순간 우상이 됩니다. 가령 우리 다현 성도님이 저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다 알아요. 제가 저렇게 저를 싫어하는 척해도 저를 굉장히 좋아하고 아낀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다현 성도님이 저를 좋아하는 건 괜찮아요. 또 뭐 제가 그래도 몇 살 더 먼저 살았으니까요. 저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아요. 다 좋은데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현 성도가 스스로 하나님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어느 순간 모든 걸 다 저에게 의지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저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사건이 됩니다. 왜죠? 제가 예수님의 자리를 꿰찼기 때문입니다. 자, 목사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읽어야 한다. 기도를 해야 한다. 이게 뭘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직접 너네가 대화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라는 이름, 통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사역자들이 위험한 위치에 서 있는 것이 자칫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서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저도 이제 사역을 처음 딱 시작하게 되고 되게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 이야기했는데요. 어느 순간 좀 지나고 나서 제가 너무 크게 낙심하고 너무 크게 좋아하던 때가 있었어요. 가령 성도님들이 뭐 하나 깨달았다고 얘기하면 제가 막 하루 종일 막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갑자기 성도님들이 뭔가 아닌 것 같으면 또 막 땅끝으로 내려가고 했던 그때가 좀 있었어요. 그 시즌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한 가지를 알려주셨어요. 뭐였냐면요,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거 아니에요. 이번에 미스였어요. 제가 이렇게 앞에 서 있고 우리 하나님이 뒤에 있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빛이라 표현하셨으니까 빛이 막 나요, 그죠?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빛을 제 빛인 것처럼 이렇게 끼워 맞춰서 서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을 향해서. 그걸 생각하고 난 후로 제가 심장이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세례 요한, 바울, 베드로, 이 모든 이들이 똑같이 했던 얘기들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했던 얘기 기억나세요? 나는 흥하여야겠고, 예수는 나는 쇠하여야겠고, 예수는 흥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못 알아채신 분들은 잠시만요. 나는 쇠하여야겠고 예수는 흥하여야 하리라. 베드로가 바울이 그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병을 고치는 은사를. 그래서 안진뱅이를 고쳤어요.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다. 저 바울만 따라가면 된다. 바울을 제우스라 부르고요, 헤라라 부르고요, 막 그랬어요. 그랬을 때 바울이 옷을 찢고 뭘 통곡하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와 같은 사람이요. 내가 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것이니라. 바울도 두려워했던 그것, 바나바도 두려워했던 그것, 세례 요한도, 베드로도 모두가 두려워했던 그것. 모든 영혼들이, 어린 양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믿게 하는 것. 우리가 신앙서적, 저는 신앙서적을 되게 좋아해요.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듣는 걸 되게 좋아해서. 신앙서적, 유튜브, 그리고 누군가의 설교, 누군가의 묵상을 듣습니다. 또 저의 설교 많은 걸 듣는데,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설교한다라는 건, 예를 들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걸 집밥으로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모두 집밥을 먹어야 되죠. 집밥을 먹지만 설교자는 외식이래요. 누군가가 이 말씀을 해석해서 이 말씀을 설명하고 묵상하고 적용시켜서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죠? 외식. 자,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잘 하고 있다가 이상한 길로 삐끗했어요. 갑자기 제가 막 이상한 사이비 쪽으로 삐끗했어요. 자, 집밥을 매일 먹던 사람들은 외식을 딱 나갔을 때 간이 좀 세다, MSG를 너무 많이 쳤다, 딱 안 돼요. 집밥을 많이 안 먹어본 사람들은 그게 전분 줄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셔야 하는 이유는요, 성도님들 본인을 지키기 위해서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해야 이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고요. 내가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고 기도하고 묵상해야 대리자 민예지 전도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직접 내가 서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하는 역할, 목사님이 하시는 역할, 이 교회가 하는 역할은요, 이 교회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먹이고 영적인 양식을 먹임으로써 성도들을 세워가고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의 평신도들이 건강하게 회복되어져서 세상으로, 가정으로 잘 파송시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서포트하고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가서는 안 돼요. 너무 저를 믿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겠다 했어요. 눈으로 보이는 안심할 수 있는 대상을 찾으려고 했어요.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무능한 우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신앙의 대상을 잘 잡으셔야 되는 이유가요, 내가 믿는 대상이 정말 어떤 존재인가 보다 우리들은요, 무엇을 더 중요하냐면요, 당장 내 상황,
내 마음이 뭐가 더 편한가를 생각하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확실하고 안정적인 것들을 찾는 것이 사람의 심리 본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내 문제만 해결해주면 송아지도 괜찮고요, 두꺼비도 괜찮아요, 무당도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내 문제만 해결해주면요. 이게 우상숭배의 본질이에요. 우상숭배는 단순히 금송아지가 문제가 아니라요, 지독하게도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상황, 마음, 문제, 눈앞의 것만 해결되면 뭐든 믿어요. 저 권사님이 용하대, 저 권사님한테 기도 받으러 가야 돼. 그 권사님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땐 그 목적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이비들 특징이 뭔 줄 알아요? 사이비들 특징? 우리 교회만 와야 된다고 얘기해요. 사이비들 특징 잘 보세요. 그리고 사이비들 특징이 꼭 선교단체인 경우들이 좀 더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선교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얘네들이 선교단체를 이단들이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화요일날 보통 예배를 드려요. 그 다음에 계속 열심을 다해서 하는 사람, 화요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들 진짜 열심인 거거든요. 화요일날 막 열심히 사람들을 모아요. 그 다음에 본교회를 떠나게 해요. 그리고 거기에만 몰두하게 해요. 자, 그런데 정확하게 살펴보자면 교회는 모두가 한 공동체예요. 다만 이곳에 하나님께서 모아두신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다는 모르겠죠. 하나님이 섭리가 있으시니까 모아두셨겠지만, 저마다의 색깔과 색채와 성향에 따라 목사님들도 성향이 다르고 목사님들도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왜냐면 어떤 목사님, 우리 목사님 되게 카리스마적, 전 또 그러진 않잖아요. 아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말씀 분석을 막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기도를 중점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되게 다 다양해요. 성도들의 색깔에 맞춰서 맞는 목자를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뿐이지 우리 교회만 답입니다. 여러분들 저기 나는 신이다에 나오는 그렇거든요. 요새 엄청 시끄럽더라고요. 언젠가 한번 이단 강의도 할게요. 제가 제 주변에 신천지 갔다 나온 사람이 한 명 있어가지고 조만간 초빙을 어떻게 해보도록 할게요. 목사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신천지 갔다 나온 언니가 있어요. 신천지 거기 음원 부장까지 하거든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신천지에서 엄청 올라갔어요. 네. 이야기가 샜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10계명의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뭘까요? 틀려도 괜찮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왜 이렇게 하나님은 중요하게 하시는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왜 그렇게 싫어하시는가? 왜일까요? 언약과 계약의 차이를 좀 보려고 해요. 계약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계약 전문가들 있어가지고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네, 다른 분들도 계약 해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집 계약, 전세 이렇게 해서 해보신 적 있으신데, 계약은 뭐죠? A와 B 사이에 무언가 교환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가령 집이면 나는 돈을 주고 너는 집을 주세요. 나는 돈을 줄 테니 너는 시간을 주세요. 무언가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안 할게요. 네, 제가 우리 나은 성도님에게 무언가를 해주면 우리 나은 성도님도 저에게 무언가를 해주는 그 약속을 계약이라고 해요. 그런데 언약은 조금 달라요. 언약. 이 언약.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 이 모든 언약은요, 어떤 거냐면 A는 B에게 어떤 존재가 되고 B는 A에게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A와 B 사이에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자, 넘어가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게 아니에요.
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제물드리고 봉사할 테니 나에게 축복 주시고 땅 주시고 안전 보장해 주십시오.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무엇을 했는가? 언약을 체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지니라. 우리가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결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람과의 관계들 속에서 다 하나님의 관계를 볼 수 있게 해놓으셨거든요. 왠 줄 아세요?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결혼을 볼게요. 결혼을 보게 되면요. 결혼도 언약이죠. 결혼도 언약인데 결혼은 혹시 조건 보고 하나요? 이 사람이 나에게 집을 해주면 내가 마땅히 뭐 이걸 해주고 드라마에 많이 나오죠. 물론 그럴 수는 있고 아예 배제할 수는 없죠. 그렇죠? 뭐 아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이게 우선적으로 가게 되면 뭔가 그 관계는 결혼 이상적인 안정적인 올바른 결혼이라기엔 좀 뭔가 애매해요. 약간 막장 드라마에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결혼은 이거예요. 나는 너에게 남편이라는 존재가 되고 너는 나에게 아내라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물물교환이 아니죠. 요새 그 반반 결혼 혹시 아세요? 이름이 반반 결혼 맞나요? 혹시 알아요? 반반 결혼 아세요? 신세대를 알아요. 반반 결혼이라고 요새 보내면 모든 걸 다 반씩 더치페이 하자는 거예요. 결혼을. 결혼 전에 서약서를 써요. 집은 딱 반반. 가사 분담 반반. 뭐 시댁 한 번, 친정 한 번. 뭐 한 번, 너 한 번, 나 한 번. 이거를 정말 제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까지 세세하게 반으로 딱 나누더라고요. 물론 그게 맞는 사람들도 있겠으나 어쩌면 그것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시대 속에서 이러한 질문도 던져져요. 그게 과연 건강한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이라는 건 뭘까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점적인 가치는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 빼면 아무것도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랑은요, 사실 규칙이나 이러한 속박에 얽매이지 않아요. 서로 계속해서 신뢰를 주려고 노력해요. 계속해서 신임을 주려고 노력해요. 서로가 노력하고 서로가 희생하고 서로가 낮아지려고 해요. 이게 사랑이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의 모습은 이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관계를 하기를 원하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 말고 또 누구 있죠? 예수님. 또 누구 있죠? 성령님. 우리는 누구를 믿는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믿는다. 그분은 동등한 한 분이시나 세 위격을 가지신 분이심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고백해요. 자, 그런데 그 세 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잘 보면요. 아버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신데 그 세 분이 서로가 서로를 막 배려해요. 동등한 분이시지만 서로가 서로를 섬겨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요. 그렇게 하나의 일들을 해나가세요. 이 온전한 관계인 사랑을 그 세 분이 하셨고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그러한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세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르는 말씀을 저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운데요. 성경책 말씀이 이렇게 많은데요. 이 중에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가령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뭐 있을까요? 너는 복이 될지라. 또 뭐 있을까요?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나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채워주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다 채워주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릴지니. 너무 좋아하잖아요.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자, 우리가 이 성경에서 몇 장을 찢어서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책엔 사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가치관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들은 사실 다 찢어서 쓰레기통에 그냥 버려버려요. 이건 어려워. 이건 이렇게 못 살아. 내가 성직자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까지 해야 돼? 다 버려. 그리고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자를 번창케 하여 주시옵소서. 뭐야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지금 밤에 보름달 앞에서 그 물 하나 떠놓고 비나이자 우리 아들이 잘 되게 이걸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뭐가? 똑같잖아요. 다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기독교를 종교로 믿고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욕구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믿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는 이걸 우상숭배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이거를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대우해야 돼요. 하나님처럼 대우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제자예요. 그죠? 아닌가요? 예수님의 제자. 맞나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는 원래 뜻이 모방하다래요. 스승을 모방하다. 스승의 삶을 모방하다. 좋아요. 아멘 또 해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스승 되어서 그 스승의 삶을 모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읽으며 그분을 따라가려고 발버둥 치는 삶인 거예요. 왜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믿음을 주고 싶기 때문에. 그분에게 더 나은 자녀가 되고 싶어요. 사랑하면 그렇잖아요. 더 잘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싫다는 건 나도 싫어요. 이렇게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금송아지 못지 않은 우상들이 존재해요. 우리들이 불안, 염려, 내 바람, 욕심, 과학, 이성, 돈, 권력, 문화, 감성, 성공, 쾌락, 대중, 지지 이런 것들을 잘 오밀조밀 내가 원하는 배율에 맞춰서 섞잖아요. 그러면 내가 믿기에 편리한 하나님이 짠 하고 만들어줘요. 우리는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라고 하지만 그냥 내가 만든 뭔가가 뒤죽박죽 섞여있는 나만의 신이 그냥 자리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시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분과 대화하면서 조율해 나가야 하고 맞춰 나가야겠죠. 그분께. 우리가 그것을 하기를 원해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나를 만든 신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만든 신을 믿고 있습니까? 어려운 주제예요. 근데 오늘 하루 이틀 생각해서 될 문제는 아닐 겁니다. 다만 평생 고민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나? 내가 만든 신을 믿으면서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건 아닐까? 우리 어렸을 때는 그냥 쫄랑쫄랑 교회 와요.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머리가 크고 사고를 할 수 있게 되고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그 순간 우리들은 어느 순간 맞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와요.
그때 멈춰서서 내가 지금 행동뿐이지는 않았나? 하나님이랑 물물교환하고 있지는 않았나? 그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기점을 지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 수 있어요. 영유아기 신앙에서, 보여주는 대로만 믿는 신앙에서, 우리가 어려서 단단한 것을 씹지 못하는 신앙에서, 바울이 말한 대로 단단한 것을 씹게 되는 신앙으로 커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깎이고 다듬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을 깎고 있을 겁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